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라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리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그 영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야 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의 경영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으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992년도 LA에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LA 폭동하면은 사전에 나올 정도로 그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흑인이 이 백인 경찰에게 맞은 것이 시발이 돼서 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밤이 되면 수천 명의 흑인들이 나와서 손에는 몽둥이나 망치나 또 흉기를 손에 들고 길거리를 계속 행진해 나가고 또 LA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또 한인들 상가가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자비하게 그 상가의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그래서 그 상가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원래 미국이라는 사회는 다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법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무법천지, 불법 이런 것들이 횡행하면서 사람을 위협하게 되고 또 한인이 죽기도 했어요. 그 폭동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고 불법하고 무법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무서워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 지키려면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런 법을 만들었지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법을 만드는 그 정신은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약자라 할지라도 그 약자도 사람 그 사회에서 또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안정을 이제 찾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면서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다는 게 그 법이 바로 십계명도 하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규례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 이제는 자기 사명이 다 끝날 때에 다시금 신명기라는 자체가 재해석하다 다시 말해주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 뭐 그것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지만 들은 사람들이 거반 다 이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고 이제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는 어렸을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들에게
40여 년 전에 받았던 그 계명을 다시금 전해주는 거예요. 전수해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두 가지에 하나는 너희가 그 법을 잘 지켜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를 너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이 두 가지 전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우선이고 그 신앙을 잘 지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에게 또는 손자 손녀들에게 또는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아니래도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 이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가감이 뭐예요? 더하거나 감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또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뭐 원리 강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성경하고 똑같다 무슨 코란을 만들고 이래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하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물론 번역상 또 원본이 없고 사본에 의해서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언어가 다른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전해지다 보면 이게 오류가 생기고 잘못 번역된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되 의도적으로 더하거나 또는 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감할 때 감하는 거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감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빼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좋은 것만 듣기 좋은 것만 이런 것을 취하게 되면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신명기를 보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이 무슨 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명기 28장 하면 대부분 축복장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축복장이. 근데 실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다시 펴보면요.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반대로 6절까지가 축복의 이야기인데 그 반대로 밑으로 더 내려가서 보면은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너희가 반대로 하면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 저주. 그러니까 그 신명기 28장은 실제로 뭐예요? 축복과 저주의 장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신명기 28장을 어디만 봐요? 축복만 본다. 축복만 보고서 이건 축복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쉬운데 이게 가감이라는 게 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이 더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요절 외우는 것도 잘못하면 이 요절이라는 것이 물론 좋은 말씀만 뽑아서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 하기도 하지만 이 요절의 또 단점이 뭐예요? 그것만 안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15절은 뭐예요? 기억이 안 나. 17절은 뭐예요? 기억이 안 나. 그냥 그것만 하다 보면 그러면 성경을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요절 외우지 마라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좋은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우리가 송구 300을 좀 계속 이강래 전사님이 사명을 가지고 매일 보내주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계속 그래서 제가 어제 작업했어요. 우리 교회 이제 학가단을 하려고 작업을 했는데 300 성경 요절을 크게 문자로 크게 뽑았어요. 뽑아가서 제가 집에 가서 그거 쳐도 이렇게 들고서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계속 읽고 묵상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하자 권사님이 제일 좋을 거예요. 그 시가 얼마나 큰지 그냥 한 A4 용지에다가 한 요절만 들어가니까 큰 글씨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묵상하니까 너무 좋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이게 칭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책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일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라. 여기서 그 샘플이 나오잖아요. 3절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상황 속에 또 이들이 조금 이제 거기에 적응이 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음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시딤이라는 곳에 그들이 모였을 때 여기에 모압 여인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그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같이 동침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여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결국 연병이 돌아가지고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2만 4천 명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가 살기 좀 이게 적응이 됐다 살만하다 그러면 또 곁눈질하고 세상 보고 연락에 취하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바르게 이렇게 붙들어 그래서 4절이 중요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4절 말씀에 하나님께 붙어. 하나님께 붙어. 원어적으로 보면 단단히 붙어요. 단단히 그냥 어설프게 붙은 게 아니고 그 꼬리잡기 늘 얘기하잖아요. 꼬리잡기에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뭐 넘어지려고 해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의 그 허리춤을 꽉 붙들어야 사는 것처럼 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떨어져 분리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어둠이 세상의 악함이 늘 우리를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무리들이 있을 때는 잘 못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그 무리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리로부터 떨어뜨리면 그 혼자 이제 갈 때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때 사자들이 덮쳐서 잡아먹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넘어뜨릴 수도 없고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멀어지면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늘 붙어 있고 그럼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뒷부분에 나와요. 이제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너희를 만나실 때 소리만 들렸다. 소리만 들렸다. 말씀만 들렸다. 형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거 우상 때문에 그 이야기를 썼거든요. 어떤 형상을 만든 이게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가 뭐예요? 자세히 보시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이거다 이렇게 할 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기 한번 성경 볼까요? 12절 말씀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발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게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은 목소리만 들려주시고 말씀으로만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드는 거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하나님을 붙드는 건데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고 늘 우리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붙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곧 6절을 보시면 그게 곧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지식이 된다. 세상에 많은 이제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지혜고 우리에게 주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있으며 붙어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묵상하고 조금 멀어져 있으면
부부가 이게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저 빨리빨리 가고 여자는 뒤따라 이렇게 가고 그러다 보면 멀어지잖아요. 멀어져. 어제 이렇게 영상 하나 봤는데 참 감동되는 게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남자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전동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또 여자는 이게 외소증이 생겨서 이게 흔히 말하자면 난쟁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둘 다 어떻게 보면 장애가 있고 또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고 그런데 감동이 되는 건 그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남편은 아내의 그 어떤 몸 때문에 뭐 자전거도 제대로 못 타고 뭐 이것도 못 하는데 다 고쳐요. 그냥 물건을 갖고 와서 아내 다리 길이만큼 맞춰주고 자전거도 그렇게 만들고 또 운동기구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냥 그 말하는 게 그냥 60이 넘었는데도 정말 신혼초 하는 것처럼 저 모습을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저런 사랑과 저런 관계 속에서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 정말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고멜처럼 예, 호사에 나오는 고멜처럼 자꾸만 다른 데 보고 있고 다른 남자 보고 있고 곁눈질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딱 한 말씀 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딱 한 말씀 하셔요.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사랑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아와라. 돌아와. 집을 나간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셔. 몸이 여기 있다고 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몸은 여기인데 마음은 저 서울 가 있고 저 다른 데 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마음에는 사랑 요절 외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그리고서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뜻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이게 지혜고 이게 죄식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 9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지켜 힘써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에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요 사단은 그 빈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우리를 막 흔들어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기분 나쁘게 하고 감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흔들어대고 그래서 또 인간적인 그런 것이 자꾸만 듣고 일어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풍랑이 막 일어나고 배가 뒤집을 정도였는데 주님은 거기서 주무셨잖아요. 그 평안함,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 아무리 세상에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막 흔들어대고 막 넘어뜨리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계속 이 강조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그것을 다음 세대, 다음 자녀들에게 지난번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부부의 참된 도리가 뭐냐, 뭐 돈을 많이 주고 뭘 필요하다는 거 다 해주고 그것도 물론 부모가 해주는 일 중에 하나이겠지만 자기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기만 하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또 인정할 것이고 또 그 길을 따라갈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 과외 안 시켜도 하나님 말씀 제가 늘 그런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몽골에 갔을 때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또 우리 큰아들이 3학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요런 조그만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 몽골에 가서 했던 뭐 과외가 어디 있어요?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예배, 저녁에도 예배,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또 아침에 예배, 저녁에 예배, 또 같이 놀아주고 그 조금만 막 술래잡기 한다고 그냥 막 어디 막 그 애들은 그게 더 좋다고 막 그러고 애들하고 또 씨름해주고 막 근데 우리 아내는 안 봐주는 거예요. 그냥 애들 넘어뜨려 버리고 막 근데 애들 그게 추억이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 몸에 지금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다른 거 없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 가르쳐줘도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지금도 기억을 해요. 어렸을 때 그 계속 반복해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주면서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내 신앙의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13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니라. 뭐 다른 계명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10가지 계명은 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기. 요번에 이제 김주기 목사님이 와서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 전하시는데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3,500년 전의 계명이 아니고 3,500년에 쓰여진 지금의 계명이다. 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 계명들을 잘 돌에 새긴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 새기고 그래서 십계명을 범하지 않고 십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그 지키는 결과가 뭐냐면 열매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 그런 계명을 줬냐?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과 관계 속의 사랑, 또 사랑과 사람의 관계 속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법이 없을 때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또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법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지금 멀어져 있다면 돌이키게 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세상의 풍파를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칠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데 오직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말씀 붙들고 견뎌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